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용한 마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세상이 고요해지고 하루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는 이 시간은 정말 특별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숨을 고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밤이 찾아온다고 해서 늘 쉬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밤이 오면 지난 하루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 안에서 가족에 대한 걱정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고요한 밤에 우리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놓친 순간들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돌보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충분히 잘했을까?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내 생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요. 이 약속은 단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가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자녀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계셔서 그들을 둘러싸고 지키시며 때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생명의 말씀과 평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떨까요? 이 순간이 염려에서 믿음으로, 통제에서 내려놓음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단순히 영상만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과 얼굴,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보호와 임재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강력한 것을 한 가지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라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우리는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5가지 약속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족을 평화의 담요처럼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잠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만이 아니라 내 집까지. 이 고백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의 선언입니다. 혹시 오늘 밤 여러분은 가족 중에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혼자서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조용한 믿음은 하나님께 결코 작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밤중 기도, 조용한 예배, 갈등과 불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혹시 다른 가족들은 아직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의 깃발을 가정에 꽂을 수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의 가족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단순히 집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방과 모든 마음,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여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밤 그런 선포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긴장감이 감돌 수도 있고 갈등이나 의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작은 예스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으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치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참석이나 아침 묵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안의 공기, 식탁에서의 대화, 다툼, 학교 픽업, 그리고 잠자리 이야기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심지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하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잠시 이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혹시 밤에 자녀나 배우자 혹은 멀리 있는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신 적이 있나요? 이 구절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나 함께 있고 싶다. 늘 지켜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셨을 텐데요. 놀라운 소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하늘 군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도록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문간과 자녀의 꿈, 배우자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지키고 있는 모습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그들도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크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천사적 보호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전략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아찔한 순간이 있었나요? 사고가 날 뻔했거나 진단을 피할 수 있었던 순간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이 약속은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해가 마지막 말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쉴 때 이런 그림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천사들이 하늘의 파수꾼처럼 여러분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들의 평강이 클 것이며. 이 말씀은 부모님들에게 특히 마음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혹시 밤늦게 아이 걱정으로 뒤척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아이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상처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셨나요? 혹시 아이가 여러분이 가르쳐온 가치관에서 멀어진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고 자책하신 적이 있나요? 사탄은 부모에게 종종 죄책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수치심을 단번에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녀를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부모님의 기도가 여전히 그 아이에게 닿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아이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오늘 밤 그 말씀을 아이의 인생과 미래, 그리고 잠든 방 안에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아이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오랫동안 오해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주님은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지혜를 속삭여 주시고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시며 혼돈 속에도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설명도 다 못하고 그 순간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교실 삼아 아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실은 영원한 영향을 끼칩니다.
잠언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벽돌로 지은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영적 요새가 되어 자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모습을요. 혹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너무 벅차다고 느끼셨나요?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그 요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존중하려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안전한 은신처가 됩니다. 아이들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혹시 무심한 듯 보인다 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보호이고 그것이 유산이며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줍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기도를, 염려 대신 찬양을 선택할 때 그 믿음의 벽이 세워집니다. 오늘 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족은 더 안전해집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 덮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집안의 모든 방마다 이 축복을 부드럽게 선포해 보세요. 아기의 침대 위에도, 누군가 울던 소파 위에도, 언젠가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그 빈 방 위에도요. 이 축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공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강은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천천히, 그리고 온전히 이 축복을 선포하세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기름처럼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요. 혹시 오늘 하루가 긴장감과 오해 또는 깊은 정서적 피로로 가득했다면 이 축복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암송하고 묵상하며 매일 밤 기도처럼 올려드리기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단순히 평화를 빌어요 라고만 말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언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요. 은혜를 기대만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 퍼지게 하세요. 오늘 밤 이 축복의 말씀을 가족에게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찾아와 세상이 고요해질 때 나는 당신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 모든 꾸밈과 가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희망하며 짐을 지고서도 품에 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보시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제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감히 말하지 못할 생각들까지도 다 들으시고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 밤 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항상 지켜줄 수도 없고 다 고쳐줄 수도 없지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 얼굴 하나하나, 상처와 소망까지 모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평안을, 통제가 아니라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집안의 모든 문과 창을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덮어주옵소서. 이 집의 모든 구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주님의 거처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평안이, 염려가 아니라 예배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조차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도 깜빡이는 작은 불빛마저 주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을 상기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치게 했던 모든 싸움 위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힘을 흔들어 놓았던 모든 진단과 소식 위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긴 모든 다툼 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멀어져 버린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상처로만 여겨왔던 것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장나서 더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밤 마음의 혼돈 위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명확함을 주옵소서. 불안이 시끄럽게 울려 퍼진 자리에는 고요함을 주옵소서. 말 못하고 아파하던 그 자리에는 주님의 위로가 스며들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육신에는 치유의 손길을 주옵소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 눈가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로 대신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말 못할 탄식을 가장 깊은 언어로 번역해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숨결까지도 들으시며 떨어지는 모든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결국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 없이는 어떤 가족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동안 모두를 위해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짊어지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무게는 애초에 주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자녀 한 사람, 배우자 한 사람, 가족처럼 느껴지는 친구 한 사람, 그리고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모든 짐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돌보실 수 있는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더 쉽다고 느껴질 때에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주님께 속삭입니다. 네, 주님을 믿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 안에 쉬겠습니다. 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혹시 우리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자리 잡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오직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말 못하고 묻어둔 실망감과 배신, 너무 바빠서 애써 묻어둔 슬픔, 웃음 뒤에 숨겨둔 트라우마, 그 모든 곳에 주님의 손길이 다 회복되게 하소서.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틈새까지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닫아버린 마음의 방까지 주님의 임재가 스며들게 하소서. 오늘 밤 주님의 가까우심이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속삭임으로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잠시 머물러 주시지 말고 영원히 거하소서. 우리의 침실에도 부엌에도 복도에도 거하시며 고요한 밤의 공기 속에 따스함이 되어 주옵소서. 혼자 남겨진 듯한 정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잠들지 못하는 밤의 벗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방 안을 거룩한 바람처럼 감싸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함을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덮어주옵소서. 어두운 밤에 불쑥 찾아오는 두려움, 자꾸만 재생되는 상처의 기억, 끊임없이 맴도는 불안한 생각들이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내 주옵소서. 거짓말은 떠나가고 진리로 새롭게 써내려가소서. 은혜로 뿌리내린 새로운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의 모든 비난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모든 의심의 속삭임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리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이 모든 불안보다 더 힘있게 작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까이 계심이 모든 소음보다 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하소서. 밤이 길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의 임재가 더 오래 머물러 주옵소서. 밤을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꿈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밤 이 가정이 전쟁터가 아니라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천사들이 거하고 악한 영은 물러가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가 교만보다 크게 울려 퍼지고 사랑이 분열보다 강하게 역사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하늘이 땅을 만지고 영원히 평범한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저는 단순히 잠이 아닌 진짜 쉼을 구합니다. 소진된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쉼. 내가 온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는 쉼. 만약에라는 질문들까지 잠재우는 주님의 선하심에 마음이 단단히 닻을 내리는 쉼. 그런 쉼을 주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버지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지쳐버린 싱글 부모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조부모님들, 소외감을 느끼는 형제자매들, 마음이 아픈 배우자들, 조용히 힘들어하는 자녀들, 주님, 그 모두를 보시고 이름 불러 만져주옵소서. 그 누구도 주님께 숨겨진 존재가 아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화장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이도, 밖에서는 웃다가 혼자서 무너지는 이도,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버텨온 이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그들에게 너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자비의 담요로 어깨를 감싸 주옵소서. 오늘 밤이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폭풍이 지나가서가 아니라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밤 누군가가 다시 희망을 품게 하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믿게 하소서. 다시 숨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렬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주님의 타이밍과 맞물리게 하시며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목적에 닿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마저도 주님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지연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실패처럼 느껴졌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판임을 믿게 하소서. 두려움이 머물렀던 곳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쓴 뿌리가 자리 잡았던 곳에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무관심이 자라난 곳에 다시 열정이 타오르게 하소서. 염려가 지배하던 곳에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마음에는 주님께 맡기는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미지의 영역에도 아직 열리지 않은 문에도 대답되지 않은 질문에도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도 길을 아시는 분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은 문은 닫히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안에 새로운 영적 기준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유산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가 되게 하옵소서. 안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잊게 하시고 이 자정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그들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집이 천국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가득하고 자비로 채워지고 변함없는 사랑 위에 세워진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드리는 기도, 용서의 말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감정적 유산을 넘어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세대의 저주와 부정적 패턴, 원래 이런 거야 라는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반복되는 사이클은 없습니다. 더 이상 수치심도 없습니다. 더 이상 영적 타협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 치유로, 충만으로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용서가 또 미뤄지지 않게 하시고 상대가 먼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사랑과 은혜와 인내로 나아가게 하소서. 평화가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야기의 어두운 구석에도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묻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불러내 주시고 부서진 것에서 아름다움을 피워주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주시며 단절된 관계에 연합을 주옵소서.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찾게 하소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단순히 좋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원합니다. 밤에도 주님을 만나고 확신과 환상, 치유와 오직 하늘이 주실 수 있는 터치로 채워주옵소서. 천사들이 사역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녹아내리게 하시며 마음이 주님의 부르심에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의 영광으로 감싸주옵소서. 주님의 친절로 덮어주옵소서. 모든 지친 마음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확신 속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모든 어른들 역시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자녀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내가 너를 구속한다.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은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이 한밤중의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눈물로 시작되어 믿음으로 끝나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도 기적을 숨겨 놓으시고 작은 방 안에서도 거룩한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밤을 주님께 맡깁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드립니다. 요구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침대 위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팔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평화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마치며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에 들기 전 잠시 멈춰보세요. 이 순간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간이 되게 하세요. 그들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들을 낮 동안 내 마음에 품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습니다. 밤까지, 꿈속까지, 가슴속까지 그렇게 불안과 걱정을 주머니처럼 품고 가는 건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고 동행하도록, 지지하도록, 기도하도록 창조되었지 구원자로서의 짐을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몫이며 그분은 그 일을 정말 잘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고 그 선택들을 통제할 수 없고 다친 마음에 아픔이 깊어가는 그 가족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녀가 떠오르시나요? 멀리 있는 아들 혹은 조용히 상처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 아픈 딸.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는 듯한 그 아이. 오늘 밤 두려움을 되뇌는 대신 그 아이의 이름을 주님의 손에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아이가 있는 곳과 그 아이가 가야 할 곳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게 해보세요. 어쩌면 오늘 밤 가장 연약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그 모습. 믿음이 더 강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그 모습.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적표를 채점하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라고 요청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뢰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붙들지 않아도 우리 가족은 주님의 손에 있다. 라는 믿음. 손이 떨리더라도 주님, 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속삭이는 믿음. 주님의 손이 우리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닿으실 수 있다는 믿음. 우리의 말이 부족해도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믿음. 우리의 사랑이 다 감싸주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맡겨야 할 사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성경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문제를 여러분이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도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다 할 필요 없어. 너는 다 붙들 필요 없어. 내가 그들을 보고 있어.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의 평안이 되게 하세요. 모든 게 완벽히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전히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자리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엮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쉬는 동안에도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향처럼 올라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영적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혹은 댓글에 적어도 좋습니다. 주님, 나의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더 높이 드십니다.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